말씀의 제목을 드린다면 주보에 있는 대로 5절 끝에 보면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하는 말씀이 있어서 주님의 빛에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같이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보를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편합니다. 이사야는 1장 1절 유다 왕 요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렇게 써 있어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요, 숙고했다, 감지했다, 주시했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환상 중에 본 것이 아니고 정확한 인식 속에서 깨닫고 이해하고 숙고하고 그렇게 해서 정리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냥 우리가 기도할 때 우연히 어떤 말씀이 스쳐 지나간 그런 정도가 아니고 정확한 명료한 이해 속에서 그 계시를 봤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때는 어떠한 때냐면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입니다. 또 유다 종말의 때 등장했던 복음의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의 때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7장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시대를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여기 맨 첫 줄에 아하스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그때에 살만 에셀에 올라와서 3년간 에워싸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우리로 얘기하면 북한이 철두철미하게 멸망한 것을 보았고 또 남한도 종말의 때에 등장했던 복음의 사역자였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대에 부름받은 인물입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저버리고 언약의 말씀을 버린 그러한 시대와 평행을 이룹니다. 천지인, 우리가 가끔 들어보시잖아요. 하늘과 땅과 사람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땅이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과 사람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저버리고 잃어버리고 언약의 말씀을 잃어버린 시대와 멸망은 맥을 같이 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1장에 보면요, 다윗이 통치할 때 다윗은 아무런 문제 없이 통치를 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3년 동안 기근이 듭니다. 연분연 3년 동안 기근이 왔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브아 사람들을 사울이 죽였다. 여호수아 전쟁 때에 기브아 사람들이 생명을 부지하려고 여호수아와 와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명은 법적으로 건드릴 수가 없는데 사울이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언약 안에 들어오면 생명의 보장을 받고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고 언약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영생하는 생명을 보장해 주신다는 말씀을 또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기브아 사람들을 죽여서 결국은 사울 족속의 사람들 7명을 내주어가지고 목매달게 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다 연결되어 있어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어둠이 깊은 시대 성전에서 기도하는 중에 영광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복음의 사역자가 됩니다. 그때 영광의 보좌에서 찬양받으시는 예수님을 직접 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 2절에 보니까 스랍들이 모셔 서 있고 6 날개가 있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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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그 찬양은 누구에게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게 드리는 찬양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 4장 8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계시록 4장 8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4장 계시록 4장 8절 앞에 좀 띄워주세요. 찾기 힘드시면은, 그러니까 이사야가 본 것과 요한계시록이니까 사도 바울이 본 그 광경은 똑같은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같은 표현을 하고 같은 말을 하면, 자, 말이 같으면 생각이 같고 생각이 같으면 영이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영과 이사야의 영은 같은 영입니다.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여기서 보니까 계시록 4장 8절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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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분은 누구예요? 장차 오실 분이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만난 거예요, 이사야가. 그러니까 이사야의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굴 만날 수 있느냐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이사야가 권면한 말씀은 결국 예수님께서 권면하신 말씀이다 라고 이해하시고 들으면 맞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사복음서에 빗대어서 제5복음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유는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신약 성경과 동일하게 복음의 현장의 목소리를 그대로 들려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탄생은 뭐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 건데요? 이 땅에서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이사야서 35장 5절이에요.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려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예수 만난 기쁨.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렇게 마음껏 기뻐서 뛰어서 찬양할 것까지도 포함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십자가를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할 수가 없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이사야서 53장 5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그가 상함은 우리의 지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을 이 세상의 유한한 시간에 적용하면 맞질 않아요. 천국까지 연결하고 예수님 재림의 날까지 연결하면 100%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짧은 식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다 저렇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떠한 자세로 말씀을 들으셔야 되냐면요.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인가? 자세히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게 겸손한 자의 자세입니다. 또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에 보니까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이사야서 53장에 십자가를 얘기해놓고 이사야서 25장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저기 막 흐트러 놔요. 복음을 여기저기 막 순서 없이 막 흐트러 던져놔 버려요. 우리가 듣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걸 잘 정리해서 들어야 되는데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특징이라고. 시간의 순서대로 쓴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6장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찬양받으신 분이네요. 이거 완전히 저희 막 뒤죽박죽 해놨어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의 영적 사고를 가지고 잘 이해해야 이게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구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구나 라고 판단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빛을 사모하는 자에게 종말의 때에 그의 빛 가운데서 행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말의 때에 2장 2절에 보니까 말일에 이렇게 써놨어요. 말일, 그것이 언제냐면요, 종말은 언제냐면요, 예수님 이 땅에 초림하시고 재림하시는 그 순간, 사이가 종말의 때입니다. 말세의 때라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써 있어요. 다 보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빨리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빛 가운데 행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빛 가운데 예수님의 전에 성전에 나오셔야 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 이래 여호와의 산의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의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지금 우리는 말씀의 성취를 우리 자신이 지금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성을 우리가 갖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의 실현과 또 성취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성취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언적 원근 통시법이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멀리 있는 것과 가까이 있는 것을 동시에 다루고 있어요. 지금 이사야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계시의 눈으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사야의 시선에 지금 비록 마치 포도원의 망대와 참외밭의 원두막과 같이 초라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때, 교회의 때, 종말의 때에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는 다 무너진 어두운 시대, 멸망을 코앞에 두고 있는 시대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만 교회가 다시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초림하시는 예수님의 때 성령의 사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시대의 등불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빛을 받으면 시대의 등불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감을 가지고요. 제가 그래서 아침에 이 거울 가지고 설교했어요. 와서 빛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명의 빛을 받아야 우리가 햇빛이 날 때, 우리 어렸을 때 사춘기 때, 우리 학생들한테 이렇게 비춰보기도 하고, 이렇게 사람들 비춰보기 장난도 하고, 혼나보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햇빛이 있으니까 이게 빛을 비출 수 있는 거예요. 햇빛이 있으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제가 예배 때 우리는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비춰서 너희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그들로 구원받게 하라. 창세기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말씀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빛은 예수님의 빛을 빼놓고는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은. 보세요. 우리가 거울 가지고 햇빛 논리 해요. 그런데 태양빛이 밝게 떠 있을 때라 가능한 것이지. 다시요.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의 빛입니다. 그 빛을 받을 때만이 하나님 앞에 빛을 반사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야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 빛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고린도후서 4장 6절 한번 펴보세요. 앞에 띄워줘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예수님으로 다 풀어지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다 예수님 안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렇게 써 있어요. 아는 빛.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빛이 나갈 수 있냐고요.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죠? 주님 앞에 나올 때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세례 요한과 같이 시대의 등불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거창하다면 가정에서 등불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하는 그 말씀은 지금 그 말씀들이 다 안에 들어와 있어요. 여호와의 전의 산이라고 하는 것의 더 정확한 뜻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건축된 신약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주님의 전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받을 때 우리가 비로소 주님의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다. 그곳에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그랬어요. 모든 백성들이 양떼처럼 모여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는 곳에 생명이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빛을 따라서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만나려고 빛을 얻으려고 지금 오신 거예요. 또 오시겠습니다. 주님의 빛 가운데 행하려면 또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그가 가르칠 거래요. 성령님을 통해서 복음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길을 가르칠 거래요. 마지막 때 많은 백성이 가며 여호와의 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라고 권면합니다.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수많은 개종자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버림받아 성전이 무너진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이 보였어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어가시는 것을 이사야는 계시의 눈으로 다가올 미래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다 무너졌어.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하스 왕과 또 유다의 아하스 왕, 북왕국 호세 왕 때 무너졌어요. 지금 유다도 조금 있으면 멸망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 무너졌어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시대와 관계없이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를 지금 이사야가 보고 이 말씀을 그 독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무너뜨렸어도 하나님은 다시 세우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 앞에서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가르치셨는가? 바닷가에서도 가르치셨고요, 배에서도 가르치셨고, 회당에서도 가르치셨고, 또 산에서도 산상보훈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회당에서 성전에서 날마다 가르치셨습니다. 어느 한 나라는 성전에서 가르칠 때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이 불려옵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 한번 쳐보라고. 다 도망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그 어둠에 사로잡힌 여인에게 빛 대신 예수님 당신께서 그에게 내가 빛이니까 너는 어둠의 세력을 죄를 극복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배우면은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수가성에 사마리아 여인이 있습니다. 소외감에 살아갑니다. 죄의 정욕 가운데 사로잡혀서 평생을 살아갔습니다. 낮에 부끄러워서 물 들어옵니다. 주님께서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그것은요, 내가 한 영혼을 찾아가서 그 영혼을 구원시켜야 되겠다. 이 말씀이에요. 내가 찾아가서 구원시켜야 되겠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그를 변화시킵니다. 그에게 생수를 선물로 주십니다. 예수님 만납니다. 그가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 동네 들어가세요. 야, 내가 선지자를 만났다. 그래서 사람들을 다 예수님 앞에 몰고 와요.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변화받고요, 예수님을 다 믿게 됩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만나고 배우니까 빛의 사명을 감당해서 사마리아 동네가 구원받더라. 이거예요. 우리를 또 그러한 사람으로 거듭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건석이 되면 빛 가운데서 행할 수가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교회 내 이방인들이 성경에서 주님의 길을 배워서 그의 길로 행하리라고 이사야는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의 길에 세워질 때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현장을 이사야는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성경책 지금 이사야서 2장 찾았죠? 9장 한번 보세요. 이렇게 넘겨보세요. 9장, 이사야서 9장. (1절) (2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설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 일을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빛 가운데 나와요. 42장도 똑같아요. 예, 내가 흑암에 앉은 자를 간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 예수님이 빛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요, 또 그 말씀을 자기의 말씀으로 받아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빛이니까 우리도 빛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 왕이십니다. 우리들도 왕 같은 제사장이요, 예? 공주님들이. 그죠? 자, 예수님 어린 양이에요. 너희와 그 음성을 듣거든 완악하게 하지 말라. 예?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면 우리의 사명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면 나의 역할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종이요. 나도 종이요. 예수님이 빛이요.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그대로 자기의 말씀을 받습니다. 예. 이사야서 42장 6절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받는다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자기의 말씀은 그대로 자기가 받아서 이방의 빛의 역할을 사명을 감당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면 자기 사명도 모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빛을 받아서 복음의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돼요. 오셔서 말씀을 배우셔서 좀 투박하더라도, 자,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율법이 이사야서 2장 3절 이렇게 보시면 또 다시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3절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요 율법 해놓고 앞에다가 뭐라고 써놨죠? 제 성경책 1번이라고 써놨네요. 1번 교훈 이렇게 써놨어요. 교훈. 자,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그것을 교훈이라고 써놨어요. 그렇게 하고 이사야서 42장 4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똑같아요. 교훈. 이게 뭐냐면요, 히브리어로 토라입니다. 율법이 그래서 뭐냐면요, 복음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율법 안에 복음이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구약은 율법이 복음이요, 신약은 복음이 곧 율법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만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맞습니다. 율법에 누가 계시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만 얘기하셨다니까요. 예수님,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신명기 21장 23절 한번 보세요. 신명기 21장 23절 한번 보세요. 신명기 21장 23절. 율법이 복음인가 아닌가 보세요. 신명기 21장 23절.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 앞에 펴주세요. 신명기 21장 23절. 신명기 2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많이 듣던 말씀이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모세 오경이 곧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예수님 말씀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이 복음이라니까요. 자꾸 헷갈리지 마시라고. 모세 율법이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너 생명 얻고 싶어? 율법
지켜. 십계명 지켜. 그러니까 내가 다 지켰는데요. 십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의 한계를 깨닫고 내가 너를 구원시킬 사람이니까 나를 믿으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우리가 십계명을 합독했어요. 십계명을 다 그동안 지켰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앞으로도 십계명은 나는 다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죠? 그런데 부자 청년 관원은요, 나 그동안 계명 다 지켰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를 못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날 수 있는 마음에 여지가 없어요. 율법을 통해서는 율법이 그리스도계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했어요. 가정교사라고 했어요. 그럼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경험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없으면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결론 내려서 주님의 의가 나에게는 필요합니다. 주님의 복음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이거예요. 지금 똑같아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은 성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려주시는 복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고 그 복음을 통해서 내가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가 우리에게 외쳐주고 있는 음성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율법과 복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빛을 받아서 복음의 등불이 되셔야 됩니다. 그 말씀입니다. 자, 율법은 교훈인데 그것이 뭐라고요? 토라다. 토라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책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맞습니다. 또 오시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전에 나와서 빛을 받아요. 주님 앞에 나와서 복음의 교훈을 받아요. 그러면 세상과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화목하게 하는 자의 직분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보세요.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개인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세요. 열방을 우리 내 자신으로 한번 넣어보세요. 자, 예수님 만나면 사나운 기운이 싹 빠져나갑니다. 그렇게 됐으면 예수님 잘 만나신 거고 아직도 눈에 힘이 들어가고 막 인상을 쓰고 다니냐고 다른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조성해야 내가 멋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사람 예수 아직 덜 만난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모셨어요. 내 속에는 이 칼날과 창과 같은 그런 혈기가 떨어져 나가야 돼요. 우리가 지혜의 하나님을 예수님 만나면 얼굴에 사나운 기운이 없어진다고 잠언서에 써 있어요. 사나운 인상이 변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변화받아서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갈등을 조장하는 그러한 자리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누가 봐도 누구를 만나도 어떤 단체에 들어가도 나는 어떤 사람이 되셔야 돼요. 빛의 사명을 감당해서 화목하게 하는 복된 자리에까지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즉 예수님께서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고 많은 백성을 판결하신 결과 전쟁이 없이 복음으로 다스려지는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을 이사야는 말일을 통해서 예언합니다. 교회 시대를 뛰어넘어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왕국까지 전체를 다 포괄합니다. 그러니까 한 말씀은요, 한 시대에 갇혀있질 않아요. 역사를 뛰어넘고 어디까지 예수님 나라 왕국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이 말씀은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내가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메시아 왕국의 시대까지 지금 이사야는요 눈이 저 앞에까지 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단합니다. 역사의 종말, 천국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 다 보면서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 보면서 때로는 힘을 얻으셔야 되고요. 때로는 위로를 받으셔야 되고요.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면 맞습니다.
성도들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풀어보면 그들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판단하고 판결하는 자리까지 나아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는 이 세상에서 빛 가운데 행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사야가 이런 말씀들을 기록하면서 너희들은 끝났으니까 너희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 너희들은 끝난 거야. 그렇게 하고 아예 너희들 같은 종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어. 그런 뜻으로 전한 게 아니에요. 구구절절 예수님 앞에 다시 돌아와야 된다. 우리의 사명의 자리를 되찾아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 무엇인데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사야는 그 말씀 구구절절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들을 수 있는 거고요.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곁으로 흘려보낸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똑같아요. 야, 이렇게 엄청난 말씀들 앞으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창에 나갈 건데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니까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야, 이게 정말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나만 알고 내가 하나님 나라 갈 것인가? 그게 아니에요. 이런 말씀들을 그 시대 사람들에게 외치고 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외친 것은 야, 우리들이 지금 비록 멸망 가운데 있지만 버림받은 자리에 있지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빨리 화평의 복음 가운데 들어와야 된다니까 라고 지금 이사야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정죄의 도구로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밖에 나가서 저런 것들 아유, 저 인생들은 정말 구원받을 여망이 없어. 저 사람은 정말 안 돼. 이런 자세로 살라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니고 그 복음 가지고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어서 구원받게 하라고 우리에게 빛의 사명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깨달아야 돼요. 예전에 저도 그랬어요. 야,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막 어리석게 보이고 바보처럼 보이고 지옥 갈 인생들 저 사람들은 다 지옥에서 땔감들이야. 저주받은 인생들 욕도 잘하죠. 그런데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보면 볼수록 그게 아니고 나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주신 것은 이사야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명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예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 뜻이 이 안에 담겨 있다니까요.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전쟁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개인 사이에, 집안 사이에 그야말로 다툼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집안도 큰 소리 나면 안 된다고요.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빛을 받았다면 칼과 창을 다 집어 던져버려야 돼요. 교회 안의 갈등도 다 깨버려야 돼요. 이게 바로 믿음의 역할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앞에 5장 18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안 되시면 앞에 보셔도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빛에 행하자는 것은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는 얘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자는 얘기예요. 정죄하려고 이사야가 쓴 거 아니에요. 지금도 구원받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될 백성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길을 잃어서 헤매는 사람들 많고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쉬고 있어서 그 이후에
교회를 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기 새 아파트에도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몇 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또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고요, 사람 사이에도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때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살벌한 세상의 평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빛에 행하려면 마지막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죠. 아브라함,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의 빛을 받고, 빛을 받는 방법은 배우는 것이고, 그리고 뭐예요? 배웠으면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어서 칼과 창을 다 깨버려야 되고, 마지막에는 우리의 소속을 확실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져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 족속가 부르는 말씀에서 선지자의 안타까운 심정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믿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다 아울러서 부르는 말이 야곱 족속아,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스라엘의 자손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혈통이 아닌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때에 비로소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삽니다. 너무나 선민사상이 크다 보니까요, 아브라함의 자손 되면 무조건 구원받는 줄 착각했다니까요. 세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뱀의 새끼들아, 똑같이 막 정죄하십니다. 화했을진저 오직 안 믿으면 그 잘못된 선민사상 가지고요 착각하고 산다니까요. 그 잘못된 선민사상을 주님께서 책망하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비유가 뭐예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하고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 갈 줄 착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죽고 나니까 어디 가 있어요? 음부에 가 있네요.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그 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선민사상이, 결국 예수 없는 선민사상이 지옥으로 가게 만들더라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모태신앙 가지고 있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대에 깨우쳐야 됩니다. 정말 예수 잘 믿어야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오죽하면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너희 아버지는, 너희 아비는 마귀야. 너희들 아버지는 마귀라니까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착각하지 마. 야곱 족속아라고 하는 것은 누구 믿으란 얘기예요? 예수 믿으란 얘기입니다. 어디에 써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자주 피기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거의 끝나게 됐어요. 자, 갈라디아서 3장 앞에 펴주세요. 갈라디아서 3장. 야곱 족속,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할 때만이 가능한 것인가? 갈라디아서 3장 7절이네요. 7절. 그렇게 8절은 창세기 12장 3절이에요. 그것도 복음이에요. 그것도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다 예수님 안에서 이해되지 않냐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안 해요. 침묵하고 있다고. 혼자 열심히 해. 예, 혼자 열심히 떠들어 이걸.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보면요, 율법도 복음이요, 아브라함도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고 아브라함도 도구였구나. 아브라함의 자손 되는 방법도 여기에 써있네요. 야곱 족속아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 예수 믿으란 얘기요. 예? 갈라디아서 3장 7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면 보세요. 9절. 그러므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자, 복을 몇 가지로 얘기해보자 했어요. 자, 복 몇 개 한번 해보세요. 복. 아브라함의 복. 의롭게 되는 것도, 양자 되는 것도, 죄사함도 나왔어요. 또 구속, 또
천국, 성화, 양자 되는 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과 결부돼서 풀지 아니하면 절대로 풀어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얘기하면 시큰 아브라함만 얘기하고 예수 얘기하면 그게 세미나예요. 종교 세미나예요. 만담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아주 대놓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만 얘기하지 말라고 우리 이주일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야. 에? 쓸데없는 그 아브라함만 얘기하지 말고 아브라함에서 예수가 나와야 된다고 그 말씀이야. 아브라함, 야곱의 족속아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때야 비로소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믿음으로, 누굴 믿음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확하게 하자. 그래서 야곱 족속이라고 부른 것은 아담을 부르셨던 하나님의 음성과 같이 들립니다. 그들을 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사명의 자리에 서서 예수님의 복음의 광채가 되신 것과 같이 빛이 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니까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대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빛이 너희에게 임했다.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비록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자녀 백성들이 열매 없는 포도나무 들포도 열매가 되어서 심판의 자리에 있어 스스로 버림받는 백성이 되었지만, 여기도 보면요, 무식한 걸 또 얘기한다고. 무식해가지고 무지하니까 스올이 한량없이 입을 벌렸다고 그래요. 그 무지는 누구에 대한 무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전혀 전무한 거예요. 무식해가지고. 제가 교회 왔는데 어떻게 제가 성도님들한테 학벌을 논할 수 있겠어요? 그런 얘기 안 한다 했어요. 그 무지를 주님께서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모르면 그렇게 비참하게 당한다. 반대로 영생은 유일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렇게 비록 이사야 시대에 그렇게 심판의 자리에 있어서 스스로 버림받는 백성이 되었지만 무지와 어둠의 일을 버리고 다시 믿음을 가지고 돌아와서 예수님의 빛 가운데 행하자고 선지자 이사야는 권면합니다. 목 놓아서 외칩니다.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는 날에,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날에 이사야서 30장 26절에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빛의 광명한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는 종말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야기했지만서도 그 시대의 사람들도 포용하고요, 기회를 줍니다. 자,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자. 그 말입니다. 이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보세요. 예수님은 몸된 성전의 일원이 되시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몸된 성전의 일원이,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우리는 뭐예요? 지체예요. 견고한 성전에 나와서 일원이 되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의 길을 배워서 그의 빛 가운데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알아야 빛을 역할 감당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알아야 돼요. 성경책 펴놓고 예수님을 구구절절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 성수에까지 나가셔야 됩니다. 이단들은 되는데 왜 안 돼요? 가짜가지고. 기독교인들은 왜 안 되냐고. 화평케 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야 뭐 창과 칼도 다 깨버릴 수 있다니까요. 내 속에 혈기 다 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보세요. 예수님 만나셨다면 어떻게 사시겠어요?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배웠으면 결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삶의 자리를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보시고 그의 몸된 지체로서 교회의 견고한 일원으로 살겠습니다. 흔들림 없이요. 그죠? 그렇게 하고 예수님의 길과 행위를 배워서 복음의 등불이 되어 살겠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했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대요. 주님의 길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세례 요한과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죠, 예수님? 이단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화목을 이루십니다. 그죠? 화목을 이루십니다. 창세기 49장 8절 10절에 실로 안식을 주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할까요? 기도도 말씀을 알아야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말씀을 보는데 어떻게 기도가 나와요? 성경 책 많이 읽으시니까 기도가 잘 되시잖아. 권사님도 똑같아. 이제 오후 예배 때 이제 여기 기도 순서 넣어요. 하시고 목사님 나 안 할래요. 미리 말씀해요. 미리. 제가 써놓으면 미리 말씀 바꿔주세요. 얘기하세요. 그러면 바꿔드리긴 하는데 좀 마음이 아프죠. 그러니까 기도도 말씀을 알아야 기도가 나온다니까요. 보세요. 예수님의 견고한 지체로 살게 하소서. 말씀을 배워서 빛이 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반주에 맞춰서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반주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주님의 지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성을 보겠습니다.